당신은 어떤 인생 철학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인생 철학, 즉 인생관이죠. 인생관. 우리 철학 그러면 조금 어려운데 사실 오늘 내용은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많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쉬운 게 다는 아니죠. 뭐 새벽이긴 하지만 또 복잡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두 인생, 특별히 국가를 다스린 두 왕, 이 므낫세와 또 아몬 두 왕의 인생을 우리가 한 10분, 15분 동안에 살펴보는 것은 의미는 있고 또 그렇지만 간단하게만 볼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조금 기도하시면서 좀 본인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노트를 하시면서 붙잡고 오늘 좀 기도를 하고 우리의 평생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나는 어떤 인생관을 갖고 있습니까? 인생관에 의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앞으로 남은 생애를 살게 됩니다. 그중에 가장 기본적인 원리 중에 하나는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모든 것은 그 전에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지금 결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삶의 모든 아이템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상황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을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들이 계신 방을. 뭐 어떤 물품이라도 목적 없이 그냥 있는 거 없죠. 뭐 좋으니까 샀을 거고 필요하니까 만들었을 거고 그렇습니다. 다 이 존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은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 그러면 자, 오늘 그 이유를 제대로 이유대로 살아가면은 어떻게 되죠? 그 이유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떤 일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내일 어떤 결과를 갖게 된다. 그래서 올바른 원인을 행할 때 올바른 결과를 갖게 된다. 이게 바로 이제 기본적인 인생의 우리 인생을 보는 눈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생의 그 인도자가 인간일까요? 인간이 어떤 한 치 앞도 모르죠. 5초 후도 모르는데.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또 다스리시는 분에 의해서 인도되고 실행된다는 것.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주관자 하나님, 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고 나아가는 것. 자, 그게 의해서 우리는 올바른 결과를 낳는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삶, 이걸 뭐라 그러죠? 회개라 그러죠. 회개. 그러니까 회개는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가장 선한 말입니다.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의롭다고 하셨잖아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거를 선행이라 그러지 않고 저는 의행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경적인 번역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라 그러죠. 이게 양선. 여기 제가 양선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좋은 것을 선하게 베푼다. 그런데 인간이 좋은 것을 선하게 베푸는 인간인가요? 인간은 죄성을 가졌죠. 그래서 이제 선행이라고 이제 표현될 수 있는 이 말 대신에 실은 의행,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 하나님의 그 칭의함을 기억할 때 은혜해, 은혜로 의롭게 된 우리가 감사해서 행하는 것, 그거를 의행이라고 행합니다. 의행.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게 된 베옷을 입은 성도들은 의로움에 의해서 감사해서 행한다는. 나중에 한번 이 부분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이 부분은 제가 한번 꼭 나눠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나의 어떤 그 노력과 나의 어떤 선행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해서 행하는 것.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인도함 받고 실행된다는 걸 기억하실 때
우리가 우리 인생 철학을 꼭 이렇게 기억하기를 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아시죠? 재미없는 드라마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드라마의 가장 기본 요소는요. 재미입니다. 재미. 재미가 이제 그리고 권선징악이라 그러죠. 그 결과가 우리가 다 시원하다, 좋다 이런 그런 것이 드라마죠. 그런데 진짜 인생의 드라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드라마입니다. 왜? 우리 인생에 작가가 있고 감독이 있기 때문에. 누굴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인생의 작가와 감독을 기억한다면은 드라마에 출연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는 주연도 있고 조연도 있고 엑스트라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은 다 뭐죠? 다 주연입니다. 세상 드라마는 엑스트라도 있고 조연도 있지만 하나님 드라마에서는 한 분 한 분이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지금 23 어카운트가 들어와 계시는데요. 우리 카톡으로 5분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이제 23분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라는 감독 앞에서는 주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될까요? 좀 7가지니까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1절 한번 보시면요. 므낫세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히스기야가 아버지인데 12세의 의미가 뭘까요? 히스기야는 마지막에 그가 이제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면벽 기도함으로 목숨을 연장받았죠. 몇 년 연장받았습니까? 15년을 연장받았습니다. 15년의 연장받은 때에 이제 그 뒤에 그때 자녀를 낳았는데 나이가 12세라 이 말은 뭐죠? 히스기야가 어, 이제 병 걸리고 이제 나은 지 연장받은 지 3년 때에 낳은 자녀가 바로 므낫세라는 의미죠. 그렇다면 이 의미는 뭘까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 중에 낳은 자녀잖아요. 우리는 다 므낫세 아닙니까? 우리가 다 정령 죽으리라는 죄성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존재인데 이 땅에 태어났어요. 죽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이 말은 뭐죠? 실은 우리 모두는 주의 은혜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은 자입니다. 이 세상에 아담 이후에 어떤 존재든지 바로 은혜, 죽으리라는 그 대신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났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은 출발 자체가 은혜라는 것. 그래서 은혜로 시작했기에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참 이 이름이 많죠. 뭐 보면은 하은이란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 예은, 예수님의 은혜, 성은, 성령님의 은혜, 또 영어의 grace 참 많잖아요. 정말 우리 모두의 이름은 실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인생을 바르게 살게 됩니다. 두 번째 여기 4절을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아니면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름을 어, 두리라고 하는. 그래서 영원한 인생은 없는데 영원한 하나님만 계시는데 자기 자신의 이름만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기억할 때 우리 인생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자꾸 우리가 인생의 모든 주인이 되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영원한 인생은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만 계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에서 인도함을 받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기도 부탁을 드렸던 박성도님 토요일 날 밤에 이제 위독하다는 말씀을 듣고 그래도 숨이 계실 때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토요일 날 밤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운명 예배를 드렸죠. 임종 예배를.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거두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숨이 가빠지시고 정말 예배드리고 월요일 날 어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인생에
영원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렇게 예배를 제가 매일 가서 드렸고 매일 기도를 했는데 정말 그 다 가족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슬픈 상황에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평강이 있고 소망이 있게 되는. 그래서 영원한 인생은 없지만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5절을 한번 보시면은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자, 1월 성신이 뭐죠? 해, 달, 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보려고 하는 게 인생 개똥 철학이죠.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 뭐 더 큰 건물, 더 큰 아파트 평수, 더 큰 어떤 졸업장,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그렇게 보이는 것보다 더 근원적인 것. 1월 성신, 해, 달, 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눈이 좋아야 됩니다. 이 영혼 사람을 보면서 사람의 외모를 보면 안 됩니다.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가? 자연을 보면서 아름답다고만 보지 마시고 자연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근원, 철학에서는 아르케라 그러죠. 본질.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뭐죠?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의 본질과 근원을 보는 우리의 인생 철학을 가지실 때 우리는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8절 한번 보시면요.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서는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자, 아버지 히스기야도 돌아가셨잖아요. 다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남는 것은 뭐죠? 율법과 율례와 규례. 즉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나아갈 때 그 말씀은요. 사람들이 다 없어져도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의 원리로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철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저희가 이 새벽에 좀 복잡하게도 말씀을 25절을 보는 이유는 오늘도 다른 것 아닙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말씀을 성취하신 그것을 기억하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 붙잡고 내일도 말씀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 이렇게 해서 므낫세가 이제 그렇게 범죄하고 막 우상 섬기다가 아수르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일시적으로 받게 되자 그가 겸손하여 13절에 그럽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심에 그리고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제서야. 그때가 늦은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지금이라는 거죠. 가장 빠른 때는 언제죠? 지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 지난주 설교 우리 김영환 목사님께 해주신 그 귀한 말씀이 뭐였습니까? 한 글자 기억하라 그랬죠. 메타노이아. 회개. 유턴 기억하시죠? 바로 180도 도는 것. 그래서 내 인생에 내가 조금 잘못했다. 이거는 그냥 옆으로 살짝 바꾸는 거예요. 180도 도는 것.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 메타노이아 삶을 언제? 바로 지금 오늘 매 순간. 왜냐하면 세상은 지금 우리를 자꾸 다른 길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주께로 돌아가는 일을 행할 때 오늘도 행하시고 그렇게 행할 때 그 다음에 1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할 때 므낫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회개하고 15절에 우상들 그 이방신들을 제거하여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졌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실은 역사가들이 볼 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성 밖에 던졌다. 이 표현은 그 원어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한글에도 그렇고 그냥 그 부품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성 밖에 버리니까 이걸 불태우든지 부수든지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데 그냥 버렸어요. 버리니까 22절에 보면 그 아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다. 다 가져와 가지고 왜냐하면 그냥 버렸으니까. 그거를 다시 가져와 가지고 아몬이 2년 동안의 왕위를 행하면서
악행을 행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오늘 우리 인생 철학을 꼭 좀 인생관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연말이 되어 가는데요. 내 삶에 회개는 180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삶에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대충 제거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거는 결국 우리 인생에서 내 다음 때에, 내 자녀 때에 이것이 사용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실 때 히스기야가 이제 온전히 제거한 그 모습을 우리들이 좀 깨닫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은혜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그 보이지 않는 근원적인 것을 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변하지 않는 영적 지도다. 그리고 가장 늦은 때가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우상 제거. 마지막 우리 인생관이 중요한데요. 여기 25절에 보시면은 아몬이 아주 악한 왕이 되는데 그 아몬이 이제는 악하니까 24절에 신하가 반역해서 이런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유다는 한 왕조뿐이잖아요. 그럼 다른 왕조가 세워질 뻔했는데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누구?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습니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은 메시아를 태어나시기 위해서 아몬을 제거하고 요시야, 즉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메시아, 재림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의 마지막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전 역사의 감독, 작가 되신 하나님께서 다른 왕조를 세우실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지금 세상이 어렵고 그래도 우리들은 기억하십시다. 완전한 종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만 있다는 걸 기억하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담대하게 그리고 은혜를 감사하며 겸손함으로 그리고 절망하지 마시고 소망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교만하지 마십시다. 저는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는 반드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는 정금같이 빛나는 연단의 과정이다. 두 번째는 이것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기간이 반드시 끝나는데 끝나자마자 교만하지 말고 저는 그게 더 두려워요. 지금 백신이 나온다고 하니까 어쩌면은 다시 옛날 어떤 죄성으로 돌아갈까 봐서. 그래서 우리가 꼭 진짜 지금부터 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더 정말 무릎 꿇고 백신을 넘어 영적인 백신을 맞아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담대함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이 팬데믹 기간이 되게 돼야지 우리들은 이 므낫세의 삶을 살지 않고 아몬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이 7가지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적용은요. 단 하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제 인터넷 하면 다 우리가 패스워드를 넣잖아요. 제 패스워드가 좀 길어야 되잖아요. 요즘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고람되옵니다. 저는 인생에 닫힌 것을 여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안 그러면은 다 닫힙니다. 패스워드 잘못 치면은 열리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아닌 다른 것을 치면은요. 열리지 않고 닫힙니다. 이제 하나님이 팬데믹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이 열어주심을 기억하며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좁은 길을 걸어도 열리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함을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